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저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근세로다 하시니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해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한 무리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7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52절에 보면 그 무리에 면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50절에 또 대제사장의 종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종들과 부하들도 많이 따라 나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그 무리가 등과 해와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감람산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등불과 횃불까지 준비하고 왔습니다. 감람산은 그리 높지 않은 야산인데 횃불들이 어른거리며 칼과 몽치를 든 무리들이 다가오는 그러한 김새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어둠은 갑자기 공포의 어둠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칼을 가진 제자들은 얼른 손으로 칼을 잡고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그 무리에서 앞장을 선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가 입을 맞춤으로 어둠 속에서 이 사람이 바로 잡아야 될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암호를 무리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입맞춤은 헬라어로 필레마라고 합니다. 필레마. 입맞추다의 동사형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하다, 좋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빌라는 필레오고 델비아는 아델포스가 합해져서 빌라델피아가 된 것입니다. 아델포스는 형제인데, 그래서 필레오와 아델포스가 합해져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됩니다. 미국의 지명에 또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그 뜻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헬라어로는 사랑하다, 입맞추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48절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것은 또 직역을 한다면 사랑함으로 인자를 파느냐,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입맞춤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과 서양에서는 남녀뿐만 아니라 남자들 사이에서도 사랑과 호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로 갈 때는 그 아프리카 남자들이 입맞춤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또 자신이 또 입냄새를 풍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늘 가그린을 지참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랑의 표시, 호의의 표시에 입맞춤이 지금 배신의 그러한 암호로 쓰이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입맞춤과 배신, 참으로 대조를 이루는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입맞춤으로 암호를 삼았습니다. 어쩌면 입맞춤으로 스승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표시하려고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예수라고 하는 그 표시를 하는 암호로 사용했기 때문에 유다는 생각보다 간사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인간의 경험들 중에 배신당하는 경험이야말로 쓰라린 경험입니다. 특별히 서로 호의와 사랑을 나누었던 그러한 인간관계에 있던 사람이 돌변해서 배신하게 될 때에 그 아픔은 참으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보면은 배신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사비나라고 하는 여성인데, 그 사비나는 배신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자유를 확장시킨다는 그런 인생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배신을 목표로 삼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배신해 가면서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가는 배신을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았지만은 실제로는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쓰라린 경험까지 하셨습니다. 유다야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사태가 심각해져감을 느끼고 급히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러고는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칼을 휘두른 제자가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떨어진 대제사장의 종 이름까지 말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휘두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의 종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따라 나왔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귀를 낫게 하신 후에 주모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근세로다. 여기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심정과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으라 해당하는 헬라어 에아오라는 뜻은 원래는 허락하다, 포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참는 행위에는 허락과 포기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뜻을 허락할 때 참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고집을 참는 과정에서도 부모들은 끊임없이 허락과 포기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서 왜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두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의 제자들은 상황만을 보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상황만을 보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49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된 일을 보고 개역 한글에서는 그 될 일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된 일이나 될 일이나 거의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된 일이라고 할 때는 지금 어둠 속에서 무리들이 저벅저벅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고 그 횃불과 등불이 희번덕거리는 그런 상황을 자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될 일이라고 할 때 그 무리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상되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된 일 혹시 또는 또 될 일을 보고 무서워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된 일을 보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무서움에 떤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세계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만 보았기 때문에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만 바라본다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상황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그래도 약간은 여유를 가지고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기억이 있습니까? 그 상황과 기억 속에 예수님을 대입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떠올리기만 해도 몸이 떨리고 또 공포에
빠지는 경우에도 그 상황 속에 계시는 예수님, 마치 풍랑이는 바다 그 배 위에 예수님께서 계셨듯이 그 상황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 대체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에 굉장히 마음에 어려우면은 그 기억의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기억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겨나고, 또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도 받지 않고 먼저 행동해 버렸습니다. 49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께서 대답도 하시기 전에 제자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 종의 길을 베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 칼로 치리까?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고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방식을 제시하며 주님 이렇게 할까요? 묻는 척하고는 주님이 대답할 기회를 또 주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일을 이미 다 저질러 놓고 나서 주님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릭 사티라는 음악가의 피아노 곡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 곡들은 마치 말더듬이처럼 조급하다가도 마음이 조급하다가도 느린 그런 음조를 연주하는 그러한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반박자나 한 박자씩 느리게 연주되는 듯이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말더듬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도 말이 잘 나오지 않듯이 에릭 사티의 음조들도 그런 약간 답답한 듯 하면서 느리게 이어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린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아마도 에릭 사티의 곡들을 저는 수백 번도 들었을 것입니다. 교우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끈질기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 하면 마치 에릭 사티의 음악을 듣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먼저 연주하도록 하고 우리는 반박자나 한 박자씩 느리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요 신앙 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요구사항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깊은 침묵과 묵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연주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반박자나 한 박자 늦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의 제자들은 때를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헬라어로 때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그냥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 크로노스 중에서 중요한 전환점, 중요한 때를 가리킬 때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 중요한 때를 제자들이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53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근세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둠을 이용해서 감람산을 넘어서 탈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무리들을 진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유다 당국자들에게 체포당해야 할 때임을 아셨습니다. 운명적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도 때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수님으로 말하면 성전을 채찍으로 깨끗게 할 때가 있고 이제는 당국자들에게 잡혀갈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의 선악의 판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 성전 당국자들에게 힘없이 잡혀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강도처럼 잡혀가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잡혀가야 할 때는 그 모든 이론과 판단을 뛰어넘어 잡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교회들이 함께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 나라와 한국 교회가 뭔가 중요한 때에 처해 있다는 것을 예감합니다. 이때에 어떠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 시대를 섬겨야 할 것인지 기도와 영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 어떤 개혁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떤 때를 분별하고 개혁의 그 실천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도 온몸으로 그 때를 느끼고 카이로스를 느끼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정말 썩을 대로 썩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모세의 가시덤불 장작 한 토막을 수많은 돈에 팔아먹고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성자의 시신 일부를 유물로 팔아먹고 전시했습니다. 예수의 발자국, 마리아의 젖 한 방울 등등 이러한 것들을 상품으로 내어놓고 또 면죄부를 돈으로 팔아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자금을 모집했던 그러한 때 39살의 이름 없는 수도승이 천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교황의 권위를 맞선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를 알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인가를 분별하고 그런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를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참을 수 있고 그 때에 맞는 생각과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부르짖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황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이 응답할 겨를도 주지 않고 조급하게 내 방식대로 해치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여 때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